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소식을 듣고 3절을 보니까 저들은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죠. 세상 나라의 권력자를 상징하는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멀리 동방에서 온 이름 모를 이방인들, 이 박사들만이 기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먼저 유대 지역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들이 별을 따라 왔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건대 아마 별과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술사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라는 지역을 점성술이 발달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할 뿐이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해 왔다는 점,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이나 유향, 모략과 같이 정말 값진 선물을 준비했다는 점을 볼 때에 또 이들이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또 어떤 그래서 학자들은 동방 어떤 나라의 왕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건 여느 때처럼 아마 이들은 밤하늘을 관측하며 별자리를 연구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에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크고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 별이 도대체 어디서 왔지? 못 보던 별이 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저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아마 계속 고민하고 연구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별은 분명히 큰 왕의 별일 것이다. 위대한 왕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그 위대한 왕이 나신 곳을 찾아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 긴 여정을 시작하였을 거예요. 찬송가 116장 1절에 보니까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을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니까 아유 박사라서 알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여러분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메시아의 나심을 알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빛난 별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심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론을 그냥 저 별이 생겨났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죠. 왕의 별일 것이다, 그냥 세상의 왕과 무언가는 다른 왕 중에 왕이 태어나셨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여러분 결코 종교가 아니라 계시임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의 특징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구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누가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집합체이며, 계시 중에 계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은혜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역시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 정죄, 판단할 수 없죠.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동방의 박사들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별을 따라오던 박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네요. 1절 오늘 말씀 봅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니, 별이 따라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별을 잘 끝까지 따라왔다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기 때문이죠. 작은 목자들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오신 이를 찾죠. 헤롯 왕이 있는 궁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다 와서 별을 놓쳤습니다. 그죠? 사실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10km밖에 차이 안 나요. 거의 다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판에 놓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그것을 의지하여 선택하게 됐을 때,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지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보여주는 별인가 보다. 유대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 별이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들을 인도하니까.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겠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계시겠네. 왜? 왕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예수님의 오심은 큰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고 낮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죠. 세상의 가치와 통념을 다 깨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목자들의 작은 시골 구석마을에 태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선택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을 먼 곳에서 유대 땅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별도 놓쳐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두 마을이었지만, 하나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지만 전혀 다른 곳이죠. 만약 생각해 보았을 때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직접 갔다면, 별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찾아갔다면, 아마 권력에 집착하여 광기에 사로잡힌 이 헤롯이 이어지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살해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잠언 19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편견으로 선택한 길의 결과는 여러분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시편의 말씀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나의 생각을 끝까지 내려놓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죠. 2절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방인들,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3절은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거나 같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소동했다, 당황하고 매우 근심했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누가 소동하였습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당황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인물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던 인물이에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르죠. 4개로 나누어서 하나씩 맡겨줬기 때문에 분봉왕 헤롯, 이거는 아들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헤롯이 권력을 얻게 된 경로를 보아하니 자신이 뭔가 정당성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에게 너 유대 지역 다스려 왕의 자리를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후손도 아니죠. 어떤 정당성도 없었어요.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도 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죠. 매우 권력에 집착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일가족, 심지어 그 아내가 낳은 자기 아들까지 자기 권력을 이렇게 도전한다라고 오해하여서 다 살해해버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왕권에 정말 위협이 되는 소식이었어요. 날마다 불안했던 헤롯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교활한 그는 당황한 기색을 잘 숨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나실 것임을 알아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메시아가 대충 언제 몇 살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이죠. 내 권력에 최대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소를 잘라버리겠다라는 결심을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에게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온 예루살렘이 당황하고 근심하였다라고 했죠. 여기서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모든 주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결탁하여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베다니 같은 주변 동네에서 살았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역은 하셨지만 언제나 쉬시고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실 때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죠? 자, 이 온 예루살렘이 왜 소동하였을까요? 이미 나 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요. 가난한 심령이 없어요. 이미 내가 나 자신이 왕이 되어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만 필요한 그들에게 진짜 왕으로 오신, 그것도 베들레헴, 그런 동네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그냥 거북한 소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헤롯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인됨과 왕권을 내려놓아야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 권력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4절 이후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이후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을 아마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기뻐했다는 소식 표현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뻐한 것은 박사들만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외우고 연구하고 정말 메시아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면 뛰어갔겠죠. 정말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나? 그런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믿은 게 아닐 수 있죠. 어떻게 왕이 베들레헴으로 오시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이들이 그 말씀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 메시아가 무슨 나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목사님이고 이 사람들 다 신학교 교수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믿음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의 모습이 그런데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순종과 섬김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겸손의 왕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좀 만들어 주실 메시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을 좀 유지시켜 주실 그런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후자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저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며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걸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질 텐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헤롯이에요. 내가 유대인 기득권층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원하고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원하세요?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삶을 살게 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앞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동하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됨, 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따르기로 철저하게 결단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제대로 알게 된 박사들이
길을 떠납니다. 9절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엄청 강조합니다. 정말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잃어버렸던 별을 찾았어요. 언제 찾았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베들레헴이는 시골 동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다시 별이 나타났죠.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9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마국간 말구유일 거예요. 내 생각과 오만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여 제대로 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때 잘못 갔잖아, 아유, 넌 필요 없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별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늘 10절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동방의 박사들은 진적에 했던 이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가 베들레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데서 왕이 나겠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따라가 보니까 더 웬걸, 여러분, 짐승들의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마국간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저런 존재가 왕일 수 있겠느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생각과 편견과 내 경험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작고 작은 목자의 동네 베들레헴, 초라하고 작은 마국간에 누인 그 아기,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 도저히 왕이다라고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에 누인 아기가 왕 중의 왕이심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드리죠. 예배드렸다라는 뜻입니다. 11, 12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리고 돌아가죠.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는 밤새 들에서 양을 치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천한이들이었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여겨지던, 외인으로 여겨지던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요.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진 자, 배운 자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시고 더불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 예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황금을 드립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황금을 드립니다. 유향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소제물과 함께 올려서 드렸던 향품의 일종입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있던, 죄로 막혀있던 그 담을,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그 간격을 예수님의 육체로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마지막 모략은 무엇입니까? 방부제입니다. 시신을 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장례를 생각나게 하는 향품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한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내 밥그릇, 내 권력의 위협이 될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이 있었고, 성경 지식은 정말 많았지만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 기득권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신 그 소식이 오히려 불편했던, 소동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장 귀한
보배들을 예물로 드리며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신앙이 누구의 모습을 담기 원하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왕 대신 예수님을 아련하고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원교회 온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설 명절 연휴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온 가족들과 친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예수님 친히 주인 되어 주시어 다스려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기쁨의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